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내가 바란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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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종교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남기업 소장 탈락. 잘랐습니다. 예, 우리 고처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자 그래가지고 잘랐어요. 고처장님 인사해 주시죠. 예, 저는 정리해고의 달인이라서 우리 남 소장 한 2개월 정직을 시켰고요. 윤 총장님은 자발적인 정직에 들어가서 지금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 고상한입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믿으실까봐 믿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남기업 소장님이 좀 많이 바쁘시다고 한 2-3개월 정도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프로젝트를 땄대요. 어제 계약했다 그러네요. 아, 그래요? 국회의장실에서 프로젝트를 따는 바람에 조금 그 연구소에서 할 일이 좀 많아지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1명, 2명 가면서 이제 우리 고처장님밖에 안 남았다. 그만 남았어요. 응? 응. 고처장님 고처장님도 어디 좀 조만간에 좀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바쁘기는 제일 바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좀 달라서 그래요. 사실 저는 약속을 하면 굉장히 지키는데 사람들이 그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이게 뭐 못됐어요. 자, 없으니까 뒷담화하는 거고요. 그럼요. 오늘은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혜용 목사님이신데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사무총장이시고, 보니까 뭐 그 제 페이스북 방금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한국 기독교 목회 지원 네트워크 부원장님, 가치교육 연구소 숨 소장님, 뭐 하시는 일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 안혜용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혜영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직책들이 많으십니까? 일명 엔잡러, 예, 다양한 일들 하고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 우리 안 목사님이 재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할 때 같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그래서 맺는데 우리 안 목사님이 그때부터도 아주 걸출한 우리 또 일들을 많이 하셨고, 교회 담임하시다가 갑자기 그 임기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진로를 확 바꾸셨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또 공무원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상담 쪽도 많이 하셨고요. 목회 상담학 그런 거 전공도 하셨고, 통합 측에서 활동하면서 또 에큐메니칼 쪽도 많이 이렇게 연구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시네요. 예.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시고 또 가톨릭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도 전공하시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목회학 뭐 상담 심리 전공, 플러튼의 그 플러튼 캘리포니아에서 플러튼이란 대학입니까? 플러 신학대학에서 플러튼이 네. 플러라고 합니까? 플러에서도 공부하시고, 야, 뭐 화려하십니다. 저는 가방끈은 너무 기신 분이에요. 저는 쫓아갈 수 없는 가방끈. 거기다 공무원, 그러니까 그걸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공도 하시고. 네. 어쩌다 공무원. 참 훌륭하십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뵙셨었군요. 그래서 우리 그 고처장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오늘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을 실은 잘 몰라서 오늘 어떤 주제예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 오프 자살 예방센터,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사무총장이신데, 잠깐 이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지금 한 12년 됐습니다. NGO 단체로 있고요. 저희가 2년 전부터 또 사단법인 생명문화 라이프 오프라고 법인이 2개 있는데요. 대표는 우리 조성동 교수님, 실천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종교사회학을 전공하시고 한국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뭘까? 그때 이제 한참 자살 문제가 심각할 때 이 자살 문제를 기독교 안에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자 해서 NGO 단체를 만들게 됐고, 저희가 12년 동안 걸어오면서 주로 했던 사역들은 크게 4가지 사역인데요. 첫 번째로 자살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1년에 약 한 3만 명 정도 교육도 하고 강사도 양성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방 교육들 진행하고 있고, 2번째 하고 있는 것이 캠페인 사업입니다. 저희가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그때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명 보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12번째 저희가 지키고 있으면서 생명 보듬 주의를 지킴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부활절 기념으로 생명의 꽃을 피워라. 특별히 우리 교회 내 유가족들 지원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국 교회 교인들만 약 2,600명이 자살하고 있고, 목회자도 한 30에서 50명 정도 자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들을 좀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11월 달 되면 이제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이 있습니다. 3번째로 저희가 유가족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유가족들만 약 1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충 통계내 보면 한 500만 명의 유가족이 있습니다.
이 유가족이라 해서 꼭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동료, 친척, 친구, 또 지인들이 자살로 사망했을 때 오는 트라우마들을 심각하거든요. 예, 이런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유가족 위로 예배가 있고, 유가족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게 자조 모임이에요. 비슷한 유가족들을 모임을 하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유가족 모임도 하고,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유가족 지원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하나도 없는데 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법률 개정안도 저희가 좀 추진해서 자살 유족 운동 지원 본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가족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저희가 공공기관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감정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체부 지원 사업을 한 2년 정도 회복 탄력성 증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게 경찰 공무원. 예. 같이 최근에 공무원들, 사회복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감정노동,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와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이 문제를 좀 직시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 기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라이프호프가 저희 걸어온 12년의 사역.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들어봤지 저도 자세히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시네요. 아주 중요한 지난 일들. 월요일 날 제가 상가집에 갔어요. 아는 분 이제 그 상가집에 갔는데 그 아버님이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근데 아버님이 연세가 좀 있긴 한데 이제 외롭고 뭐 좀 가정사가 좀 복잡하긴 한데 떨어져 살아 계셨고, 근데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제가 아는 분이라서 문상을 갔는데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주에 또 방송을 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제 주위에서는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이 듣는,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찰 공무원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또 의외네요. 그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화성시에서도 뭐 얼마 전에 공무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살을 그냥 극단적 뭐 이런 선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진짜 엄청난 자살, 지금도 아직도 우리 한국이 세계 1위인가요? 좀 자살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뭐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죠. 벌써 20여 년째. 음. 2023년 자살자 통계가 나왔는데 13,978명, 하루에 약 39명, 시간으로 나누면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는 자살자의 보통 한 6배 내지 10배 정도가 자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살자 중에 가장 많은, 우리가 보통 언론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 자살률이라는 통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살률이란 말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했냐. 우리 OECD 평균이 11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6명 정도 됩니다. 2배 반이 높죠. 자살은 가장 많은 자살률로 따지면 80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의외로 10대 자살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살자의 숫자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40대, 그 다음 60대. 왜 4, 5, 60대 중장년층이 제일 자살이 많으냐면 인구 분포로 4, 5, 60대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평균 인구가 40대 중반으로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종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2023년 자살자 통계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20대 자살이에요. 20대의 사망자 중에 50%가 자살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20대 장례식 가면 2명 중에 1명은 자살로 사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코로나 때 좀 줄어들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늘어나고,
봤더니 약 10% 이상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걸 가리켜 우리 학문적으로 유보된 자살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자살을 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죠. 그래서 자살의 현황을 보면 조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 그러면은 이게 일단 뭐 신앙적인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뒤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파악하는 어떤 자살의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몇 가지를 뭐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살은 남성이 많습니다. 아, 여성에 어. 비해서 2배 반이 그렇습니까? 예, 예. 자살 시도는 여성이 많습니다. 남성보다 6배나 많거든요. 시도는 예, 이게 참 아. 독특하죠. 그러네요. 시도는 여성이 많은데 죽는 인은 남성이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남성들은 자살 성공률이 높다. 이 말은 굉장히 남성들이 계획적으로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이 자살합니다. 100만 명. 와,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지금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자살이 특히 우리나라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것도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성들은 주로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높고요. 남성은 또 세대별로 좀 다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정신과적 질환의 원인이 높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경제적 요인이 많고 그리고 60대 이후로는 신체적 질환 때문에 자살이 많습니다. 아, 특히 노인 자살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데요. 노인 자살률의 특징은 동반 자살에 많거든요. 부부가 다르지.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외로움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부담될까봐 자살한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예. 아마 여기 비슷한 저랑 또래이신데 저희 부모 세대가 정말 힘든 역경의 시대를 지나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질이 안 좋아요. 아, 노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네요. 대충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 세계적으로 화성시가 최근에 100만을 넘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 인구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와, 와, 그러네요. 처장님, 저는 자살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자식도 없잖아. 짐 지어줄 자식도 없어, 난. 아니, 나한테 짐 되기 싫어서 자살할 수도 있지. 그건 뭔 궤변이야. 웃을 일은 아닌데 꿈도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애들한테는 말년에 이런 부담을 주기 싫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이제 나이가 지금이야 뭐 이제 부담 주기 싫어서 같이 살기 싫다 이런 얘기고 조금 지나면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동반 자살이 늦는다는 얘기는 아내와 남편이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한 사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목사님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목회하다가 그렇게 그 길로 그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뭐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저는 사실은 박사 논문 주제가 자살 예방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이 저희 박사 논문 주제예요. 저는 죽음학을 배경으로 자살을 연구하는 길을 했죠. 사실은 저도 뭐 평생 목회만 했고요. 또 목회의 길을 위해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우연한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 3대째 집안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평생 소원이 목사 되는 건데 4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인생에서 좀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에 대한 고민들. 그때 그렇게 해서 교회 이제 저희가 임기제로 했으니까 교회 임기 끝내고 좀 세상으로 나와서 사회복지사를 한 1년 그리고 나서 제가 우연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더불어한교회 교인으로 갔을 때 저희 교회 이재정 신부님이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되셨어요. 네, 네. 교육감 되시고 나서 업무 보고 봤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들 중에 1년에 약 한 50명이 자살하거든요. 교육감 충격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뭐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하는데 우연히 이제 저가 전공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저는 목사가 무슨 공무원이 되냐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했던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본인도 성공의 신부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있고 총리도 있고 지금 부총리도 있고 지금 교육감으로 와 있는데 한 번도 자기가 목회자라는 인식을 버려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가 목회자의 정체성에 있다. 경기도 학생들만 200만인데 교직원 하면 250만을 목회하고 있다고 난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서 목회지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제가 되게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 5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간다는 말이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목회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요, 또 현실을 바라보는 분들 이런 것들 많이 도전받는 기회였어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는 자살률이 그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척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년째 자살률 1위다. OECD 국가에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일 것 같고, 더군다나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나름의 어떤 그 아프니까, 아파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되고, 더군다나 인생을 그 부부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반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게 지옥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참 새삼스럽게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이후로 IMF를 겪고 나서 자살이 급증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금융 사고 터질 때 또 급증하게 돼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자살의 많은 영향 중에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적 요인 중에는 뭐냐면 상대적 빈곤율을 따지고 있어요. 우리 노인 자살이 많은 이유는 노인의 빈곤율과 네. 맞물려가고, 네. 이 말은 양희삼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의 문제죠. 우리 사회가 과연 삶의 질,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가라는 척도의 바로미터입니다. 자살을 연구하다 보면 역으로 마치 깔때기처럼 이렇게 모이거든요. 반대로 추정해 보면 사회 문제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 왜 요즘 20, 30대가 자살이 급증하냐? 우리 청년 세대들의 그 절망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희망이 이래서 없죠. 희망이 없죠.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제가 이제 오래 전에 그 현대전교 탁지원 소장님을 제가 90년대 말인가 처음 뵙고, 90년대가 아니고 2000년대 초반이네요. 그때 뵙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소장님은 어찌 보면 이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막 뒤치다거리를 하고, 한국교회, 저는 한국교회가 좀 바르게 서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그때 이제 공군 군목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대를 앞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이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 결국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일이겠다.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보면 지금 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일어난 일들을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안 맞겠지만 진짜 이 자살에 대한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고, 물론 예방교육도 하신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사회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에서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막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자살을 줄이고 자살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해법 같은 것은 무엇일까? 오히려 그게 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급하게 자살 시도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긴급하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 그래서 저희 라이프오프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바꿔가는 것. 사실은 모든 운동의 뿌리는 의식의 변화와 그것이 그 의식의 변화가 더 확대되면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에 찌들려 있고 맞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매몰돼 있고 네, 경쟁 구조 속에 사는 구조.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이렇게 문화적 입장으로 보면 건강한 문화로 바꿔가는 그 운동들을 펼쳐가는 부분도 함께.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 운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당장 하되 좀 더 근본적 문제는 좀 다뤄야 된다. 또 하나 교회가 해야 될 이유는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 음, 사회적으로 문화를 바꿔가는 가장 중요한 의식적 매체예요. 이 부분을 저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매주 목회자가 이 교인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그들의 의식을 바꿔가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네, 같이 무너져 가니까. 그런 의미로 교회가 마지노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개혁 운동과 다 같은 겁니다. 그런 면에 보면 모든 사회에 가장 깊어 있는 운동은 생명운동이죠. 생명. 그런 입장에서 자살의 예방에 대한 활동을 좀 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고 필요한 사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자살률 중에 기독교인 또는 종교인들의 자살 이런 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조사된 게 좀 있나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아, 우리 기독교는 자살에 대해서 연구도 없고요, 통계도 없고, 또 어, 하나는 그냥 저희가 추측하기를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자살의 통계는 차이가 없는 걸로. 그래서 전 음, 세계 통계 연구학자들 그렇게 놓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에 매몰돼 있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맞습니다. 예.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다. 음,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2,600명이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목회자 자살도 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문제고 우리의 깊숙이 우리 가까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 교회 내에서의 자살은 되게 시시하고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제 뭐 미덕처럼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자꾸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 또 거기에 대한 그 아까 말하는 계몽이라든지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포기하는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 열린 세상에서 우리가 유연성을 갖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은 저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끊는 그 사람에 대한 또는 남은 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면 그걸 터부시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음. 제가 만난 많은 유가족들이 자살이 이루어지면 교회를 떠나요. 그렇죠. 다시 예, 말하면 돌봄을 받지 맞습니다. 못한다는 것. 예, 가장 사랑하는 곳이 전혀 위기에서 사랑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말했듯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교리란 이름 또는 여러 가지 잣대로 세상의 가치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민낯이다. 그런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만약 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갈까라는 개념을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자살의 문제가 한 해에 교인들이 2,600명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3, 40명이 자살을 한다고요. 와, 이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마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교회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심지어 장례 예배도 안 해줍니다. 그렇죠.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예, 장례 예배도 안 해줍니다. 음. 그러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누가 가족 중에 일원이 자살이라도 하면 자살을 터부시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자살은 죄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건 당연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교회가 자살하면 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도 그분들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 살고 싶어 하지. 정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그만큼 현실이 고통스럽고 현실이 어렵고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알량한 교리 때문에 그것이 뭐 이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성경에도 없는 자살은 죄라고 지옥 간다고 하는 말 누가 얘기한 거야?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지금. 이런 현실인데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많이 이제 그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 저를 아시는 분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죄인가요? 자살은 죄인가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또 우리 목사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좀 우리 성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훨씬 더 그 피부에 와닿는 말씀으로 이 주제,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아주 단독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알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 자살에 대한 우리 기독교 특히 교단 내에서 신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은 저희 예장 통합 측은 99회 총회 때 아예 자살에 대한 지침서를 저희 총회에 통과했어요. 그 총회 제가 지금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2014년 우리 예장 99회 총회 때 자살에 대한 성서적 지침서를 발간했어요. 거기에 보면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라는 당위성인 신학적 논쟁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보네프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고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장통합측이 우리 총회를 통해서 인준받았던 문서이고, 두 번째로 2019년 기독교 안에서 전체, 기독교라는 것은 카톨릭까지 포함입니다. 카톨릭까지 포함한 기독교 안에서 자살 예방 지침서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발간됐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 자살에 대해서 일단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옥으로 간다고 말한 성서적 근거는 희박하다. 우리가 볼 때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고 안 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많은 자살자 중에 정신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신질환 발병률이 24.7%예요. 다시 말하면 4명 중에 그러네요. 1명은 예. 평생에 한 번 정도 정신질환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작년 통계에 보면 100만 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질환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호르몬과 시냅스의 연결의 문제인 거죠. 네. 다시 질환적 입장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암 걸려서 죽었다고 지옥 간다고 안 하듯이 이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된다. 10여 년 전에 김기현 목사님 쓴 자살이 죄있냐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꽤 많은 논쟁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논의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놓고 있어요. 저도 박사 논문 서두에 성서의 자살의 내용들을 다 들여다봐도 성서에는 자살을 지옥 간다라고 명시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예 판단 자체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나 교리적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목회자들 중에 그냥 관례적으로 자살자를 집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매번 캠페인하면서 저희가 인식 개선 운동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들어보니까 그냥 본인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이게 병적으로 말씀하신 뇌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의 의지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차원이라면 더더욱 교회가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살하면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또 들리면 행여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자살을 선택할까 봐, 그래서 이런 뭐 이게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전히 자살하면 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한편의 작은 마음도 들기는 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의 마음이 그런데 그러나?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법에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구약의 정신, 예수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 철저하게. 저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예수의 본래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부작용이 너무 컸다, 지금까지. 네. 그렇게 해서 유가족들이 다시 자살자가 되고 맞습니다. 그들의 삶을 끊는 경우들이 생겨가는 거라 본다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으로, 그리고 남은 자들 끌어안고 그들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함을 공동적 죄로, 저희가 우리 한국교회의 죄론이 너무 개별적 죄론에 빠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적 죄로, 우리 공동체의 죄라는 인식으로 함께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는 게 저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의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이 좀, 네. 초장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냐면 현대사의 그 윤리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고 다각화되고, 옛날에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하게 하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교리라는 측면도 사실은 잘 뜯어놓고 보면 현대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자꾸 그 옛날에 교부들의 교리 속으로 자꾸 넣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 시대와 많이 이렇게 동떨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일반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가 굉장히 덜 떨어진 종교처럼, 하등 종교처럼 돼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 안 목사님 말씀처럼 죄인 천국에 가느냐 아느냐는 항상 교회에서 그래요.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왜 자살의 문제는 그것만은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동성애 문제도 지옥에 간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게 굉장히 어불성설 뭐 부조화인 것 같아요. 그 한국교회가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바리새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 당시에 관례가 성서 위에 올라가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 같다. 자살 쪽은 자살을 연구한 사람들의 성경 같은 에밀 듀르켐의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에밀 듀르켐이 쓴 자살론의 가장 핵심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왜 개인의 자살 문제를 다루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회 구조적 문제고 사회적 문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다 떠나서 자살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본다. 이거는 모든 사회의 공론화고 그게 원칙인 거죠, 사실. 그 입장에서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 부분도 우리 교인들이 좀 생각해야 될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살을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은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자와 약자가 없고 약육강식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자기가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고 이 돈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일들을 보고 거기에 마음 아파하거나 또 어떻게 하면 위로해주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자살했으니까 장례 예배도 못 드려준다. 이게 우선이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게 종교인가? 이게 좀 종교적 율법주의의 극치라고 보여지는데 뭐 바리새인도 얘기하시고 율법 스타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종교라면 과연 이게 종교인가? 더구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놈의 사랑이고 이걸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실 텐데 그러면은 이 사회적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결국 경제 문제가 아닐까? 결국 정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자료였어요. 1907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자살률 변동을 봤어요. 근데 그 변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화당 정부가 들었으면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살률과 범죄율 그것을 우리 치사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정부가 올라오면 치사율이 높아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치사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걸 연구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중요해요. 네. 특별히 민주당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쪽 이것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다시 정리하면 사회 구조적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자살을 공부하고 박사 논문 쓸 때 현장을 한번 갔어요. 저 안성에 있는 조그마한 그 집에 갔는데 경찰이랑 같이 갔는데 자살 현장에 들어가니까 딱 문을 열는데 책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소주병 3개가 널브러져 있고 그 옆에 로또 복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대충 들어보니까 50대 중년의 남성인데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자영업 하다가 여러 개 말아먹고 그리고 일용직 노동하다가 몸이 다쳐서 일을 못하고 그런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고 아이들과
가족들 관계가 단절. 그런 가운데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로또 복권이죠. 음. 제가 그 현장 가면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사회는 한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 불능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사회적 안전망이 되게 취약하다고요. 두 번 다시 그러니까 기회가 노인들의 자살도 높고 중장년 남성들의 자살도 높고 이것이 고독사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 사회 구조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노인 자살률을 급속히 줄였을 때가 바로 노인 수당 문제가 도입되고 해봐야 1인당 25만 원이지만 어른들의 생명의 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그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어떻게 할 거고 특히 최근에 영국은 외로움청도 생기잖아요. 그랬다고 고독의 하더라고요. 문제, 예. 고독의 관계망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사회적인 경제적 안전망도 필요하고 정서적 안전망도 네.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걸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면 민간기관, 저는 민간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종교기, 특히 교회가.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소외되고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돕도록 손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도 그 경제가 불안해지고 또 지금 들어보니까 그 자영업자들이요. 1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이 3분의 2인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대기업은 삼성의 세금을 7조인가 깎아줬다는 것 같은데. 이 부자들 감세해주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점점 필요한 사회의 그 약자들을 그 지원해야 될 것들은 빠지게 되고, 저나 우리 고 처장님은 뭐 이미 정치적인 색깔이 다 드러나서 쉽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바꿔낼 수 있는 정당이나 그 정치인이 누구인가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정당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거기서 뭐 얻어먹을 생각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인간답게는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나라가 국가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실은 절망감과 허탈감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정말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중요하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자본주의 한계, 신자유주의 때문에 모든 세계들이 이제 돈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려서 돈이 있으면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닌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 온 인류가 확실하게 이 더 이상 가기 전에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기본은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치 세력들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결국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조적인 걸 바꾸려면 정치가 바꾸지 교회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정서적이고 개념적이고 우리의 그 생각이나 이런 건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고 참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나라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답답할 현실뿐입니다. 덧붙이면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맞물려 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적 시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작은 풀뿌리 정치, 또 풀뿌리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연대를 만들어가고 그들의 끈과 또 이어져 가는 그 구조.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식의 선을 좀 바꿔내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좀 더 바뀌어갈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의미로 제가 교육청 5년 근무한 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구도가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귀한 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그들이 좀 더 희망의 끈을 만들어가는 그 끈을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좀 실현해가는 좋은 그런 공동체로서의 끈을 좀 해보면 세상이 그래 역시 기독교는 저런 힘이 있구나. 이래야 저는 교회가 바로 쓰고 또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가고 또 세상이 바뀌어가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입장에 정치의 구조와 정치 몇 명이 바꾸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많은 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이런 꿈을 좀 키워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 정치 구조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그 4.16이나 12.9 참사가 일어나고 뭐 오송 지하도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회적 타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근데 그런 거는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구조적인 문제고 안전 불감증이고 인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살이라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사회 구조적으로 이것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개인의 문제, 개인의 병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비관의 문제로만 자꾸 치부해 버리니까 이 사회가 그 자살하신 분들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 애정을 기울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할 때마다 이 경쟁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특히 뭐 노동자들이나 쿠팡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이렇게 막 그런 것들도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면 사회적 타살이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걸 못 만들어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은 멀었다. 뭐 자본주의가 없어지나는 쉽게 극복될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정치 구조와 맞물려서 자꾸 더 확대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교회 내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자살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하고 유가족들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좀 교회 내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들이 좀 이렇게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시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캠페인 하듯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가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 보듬주의를 저희가 지키는 이유도 그렇고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명이 뭔지 우리 부활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뭐 맨날 기복신앙에 매몰되지 말고 그래서 좀 더 교회 안에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좀 더 이런 내용들을 담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교인들로 하여금 저는 좀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밀고 있는 게 부흥회를 한번 해보자. 옛날처럼. 어떤 부흥회? 건강 부흥회. 그래서 WHO가 말하길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 이 네 가지를 건강의 개념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건강 부흥회 또는 건강 세미나, 그래서 영적 건강도 좀 다루고 사회적 건강, 우리 사회 건강한가,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건강도 좀 고민하고 또 정신적 건강도 좀 다루는 그런 세미나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미리 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공유 부엌 사업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쉽게 말해 교회가 주중에 남는 이 주방을 오픈하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것들을 지원해주고 특히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좀 찾아서 저는 요즘 목사들 보고 통장되기 운동을 좀 하자. 그리고 시골 가면 이장되기. 그래서 지역 안에서 마을 목회처럼 우리 지역에 누가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또 연결고리를 내는 것. 저는 좀 더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찾아내는 게 결국은 정서적 안전망을 만드는 출발일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내면 지원하는 전문단체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법률이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우리 전국에 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체계들이 다 마련돼 있고 또 동사무소에는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도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찾아내고 또 다가가고 또 혹시나 그런 자살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저희 기관에 연계하시면 목회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안 이후 긴급 목회도로 매뉴얼도 만들어서 저희가 그들을 돕는 일들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관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 자살 유족들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개인 그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네, 상담도 진행하고요. 자조 모임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좀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연계해서 특히 자살 사안이 벌어지면 행정력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저희가 센터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뭐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스찬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나왔지만 가족 중에 누가 자살을 하는 순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신앙을 어디 가서 유지해야 되고 아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단체를 통해서 좀 도움을 좀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목회자들한테 좀 당부가 있어요. 네, 네. 목회자들이 좀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노예나 또는 뭐 다른 교단 지방회라고 그러는데요. 목사들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 노는 것도 좋고 운동도 좀 하셔야죠. 그러나 이럴 때 목회자들이 딱 한 시간이나 2시간만 교육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단에서 지금 약사들은 아동학대 의무교육 또는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가 선언을 하면 어떨까? 우리 목회자가 자살예방 교육 의무적으로 받겠다. 네, 1년에 네. 한 번씩.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서 목회자들의 인식 전환부터 이루어져 가면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 느헤미야 목회자 모임할 때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자살한다는 의미보다 자기 주변의 교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잃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본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것 맞습니다. 같고 예, 의식교육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 교인이나 누가 맞닥뜨리면 제 생각에는 목회자들부터 아마 그 멘붕이라 그냥 완전 멘붕일 것 같아요. 진짜 혼란해갈 것 같아요. 네. 응?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최근에 이제 지금 우리 목회 방향에도 마음 건강 돌봄 목회의 영역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현대사회에서 목회의 영역도 이제는 개별적 터치, 그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채워가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워낙 그쪽 자료들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교단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아주 구체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는 좀 목회자들이 옛날처럼의 방식으로 목회는 불가능하다. 그냥 신방 가서 기도하고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구조에서 목회자를 구체적으로 삶에 그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이 부분 쪽으로 가야만
앞으로 교인들을 케어하는 부분을 목양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주 구체화되지 않으면 목양 영역이 다 소실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들은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이걸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이 자살 교육을 받으라 그러면 아이씨 목사가 그런 거 해야 돼? 우리는 뭐 성경 읽고 말씀 전해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런 일이 영적인 사역이다. 제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시는 목회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런 분들이 우리 방송 잘 안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참 속이 터집니다.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예, 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있으니 참 답답한데 그래도 양이삼 TV 구독자가 그래도 많은 게 힘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이런 거를 찾는 분들이 또 계시고 목회자들도 이런 많은 유튜브가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볼 수 있는 자기 주변에 일이 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안 목사님 같은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사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오늘 실은 목사님 뵈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떤 질문이든지 그냥 뭐 자료 하나 보시지 않고 저는 오늘 진짜 대본도 없었고 그냥 모든 이 통계나 이런 것들도 그냥 줄줄줄 나오고 이 목사님의 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제가 만일 이런 일을 겪은 분들 저도 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거 뭐 위로해드리는 거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는데 이 목사님 같은 이 분이나 이 라이프 오프 단체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분이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큰 어떤 이 돈이 필요한 일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유가족 지원 센터를 국가 지원 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 예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존중에 관련한 법에서 자살 예방법이 있는데 이 예방법 안에는 유가족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또 공무원을 있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정치 네, 영역이 네.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바꾸어서 좀 더 이런 센터들을 지원하고 국가가 책임져가는 구조. 우리 한 해로 자살 시도자들의 케어도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들까지 저희가 담아서 해보려고 저희가 좀 더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 받아서 이번 정기국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들 만나서 입법 발의하는 것까지 저희가 기독교 NGO 단체지만 사회적 문제까지 네, 저희가 확장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저는 이런 기독교 단체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교회 안에서 시작했지만 사회적 문제로 더 확장해 가고 또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으로 발현되는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좀 만들어가는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는 아주 힘들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좀 예산이 이번 부족하고. 법률로 만들어지면 지자체 안에서도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좀 몇 개 지자체를 좀 두드리고 있고요. 예. 특별히 경기도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지금 경기도 사시죠? 네네, 저는 수원. 여기 보니까 다 경기도민이에요. 서울 시민이 한 명. 서울은 못 살아. 서울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진거 소장 좀 소개해가지고 연결해드려서 정치인들 좀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경제연구소에 좀 저기를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그죠? 저희가 관련돼 있는 저희 좀 국회와 연결하는 단체가 있는데 안전실천협의회라고 안실련이 자살 예방 보좌관들이 모여서 저희가 국회에 약 60명의 국회의원이 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쪽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더민주의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 좀 하고 또 남인순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돋보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너무 필요한 일인데.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말은, 우리 교인 또는 우리 가족이 실제적으로 자살을 했다. 그런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나눴어요. 사안이 벌어지고 24시간 또 이내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긴급한.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경찰이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자살과 타살을 조사하면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져요. 음. 대부분 다 유가족이 그때 제일 힘들어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때 꼭 목회자가 동석해라. 목회자 함께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근데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꼭 경찰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공간에 경찰을 요청해서, 그리고 목회자가 배석한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아니면 가까운 집에서. 그럴 때 그 현장을 발견한 목사는 제일 먼저 펜스를 치는 것부터 시작해요. 타인들이 이 장면을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가 제일 트라우마가 심하거든요. 네. 그분을 좀 더 안정시키고 그분 연락처를 기억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이분을 돕는 일들. 그리고 24시간 안에 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유가족들이 장례 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돕는, 교회 안의 목회자들이 이 유가족을 돕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돌봄위원회라는 이름을 했어요. 제가 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우리가 욕하지만 공무원들이 잘하는 이 책이에요. 책.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매뉴얼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렇죠. 다 예. 목사들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 목사의 능력에 따라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회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리고 유가족들을 옆에서 장례를 돕는 일들, 그리고 행정 처리하는 돕는 분이 붙어서 지원해 주는 일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4시간에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고, 쉽게 말하면 공고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 건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유가족들이 자살을 드러내기를 힘들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드러나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그렇죠. 게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위로해서 오픈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공지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24시간 안에 꼭 도와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예식문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식문도 좀 더 참고하셔서 설교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살펴보시고, 일반적으로 예식을 다 진행하되, 저희가 꼭 추천드릴 것은, 목사가 납골묘에 납골하고 나서 돌아올 때 꼭 제일 유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은 장례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네. 그때가 네.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그땐 꼭 동행하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고, 혹시 힘들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해라. 그리고 만약 그 집에서 사안이 벌어지면 꼭 도움받아서 약간 집을 떠나서 좀 더 안정을 취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도움을 요청해라. 뭐 그 외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라이프 프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네. 아, 야, 제가 했던 방송 중에 가장 그 유익한 방송이 아니었을까. 아니, 전화 주세요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야, 역시 공무원이라 다르십니다. 이 목사님의 내공이 그냥 이 목사님의 마인드가 아니신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뭐랄까 정리도 잘 되어 있으시고 탁월하게 잘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거 대책이 없는 일인데, 혹시 주변에서 고민 중이거나 또 이미 벌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 라이프 오프를 통해서 좀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운영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으십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그냥 그 한두 분이 있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이제 기독교 NGO 단체라 되게 열악하고요. 제가 상관직은 2명밖에 저랑 1명 해서 2명밖에 없고 이제 비상관직으로 저희가 함께하는 분들 있는데 저희가 다 후원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최근에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이제 선교비부터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제일 쉬운 게 이제 기독교 NGO 단체부터 제일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진행하면서 저희는 조금 국가 지원 사업들을 좀 몇 가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의외로 교회 도움보다 사회적 도움을 저희가 국가의 사업을 대행하는 일들 좀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후원자 개발을 위해서 교회를 좀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뭐 이렇게 후원을 받기 위함보다 동력자를 확대해 네, 가는 것. 네, 네, 저희는 중요할 또 것 전국 같습니다. 조직이라 지회도 저희가 좀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지회들, 특히 전주나 광주 지회, 또 청주 지회, 이쪽은 활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희 고향 지회도 좀 더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지회별로 제가 좀 더 확대해서 전국의 지회들을 좀 늘려가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경상도가 없어요, 경상도.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가슴 아픈 일, 경상도의 지회를 좀 더 확대해 가는 걸로 좀 가고, 강원도도 없어서,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해 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교회가 제 생각에는 목회자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까 말한 부흥회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건강, 마음 건강 할 수 있는 부흥회를 하고 이 안에서 인식을 넓히다 보면 교회가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교회들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같이 네트워크하고 돕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주변에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회마다 그냥 외면하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안 목사님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려운 길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큰 교회 가도 되는 그런 실력을 갖춘 걸로 저는 충분히 아는데 자꾸 찾아가는 곳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가는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이 쓰이고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건강 부흥회 할 때 진짜 괜찮으신 분이 계시는데 몸 건강에 대해서 거의 탁월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옛날에 어떤 우리 동기 신대원 동기 목사님 소개시켜 대구에 있는 그 교회 소개시켜 줬더니 저 모르게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모르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참 그 보수 집단들은 부원 강사단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네. 우리도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아니, 팀으로 움직여도 좋을 것 진짜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그분을 잘 아냐면 제가 목사가 어떤 존재인가 제가 목사가 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육체를 돕는 존재가 의사라면 목사는 어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참 귀하겠다 해서 목사가 되기로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만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사람은 다 이 육과 영혼 육에 다 그 영혼 육이 하나로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몸의 건강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실은 제가 이제 척추 교정하고 이러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에 대해서도 좀 저는 지식도 좀 있고 있는 편이고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그 정태기 교수 그 치유 집회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아픈 분들 가서 한 4박 5일 막 밤새도록 몸 봐주고 이런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좀 딱 미끼를 잡고 이런 일을 하면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뭐 바쁘셔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그게
좀 뭔가 조직을 해가지고 진짜 그걸 좀 외부에서 좀 교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진짜 사역이죠. 예. 이런 사역을 맞아요. 해야 네. 하지 않을까. 예. 뭐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제 제 고민이기도 하는 게 뭐 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죽을까? 그러니까 뭐 웰 다잉 뭐 다잉?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우리가 사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아까 말한 자살이나 뭐 안락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공부들을 또 이렇게 북스터디나 뭘 하기도 하고 느헤미야에서는 또 그런 과정에서 한 학기를 그런 것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보면 뭐 자살한다라는 걸 딱 쪄놓지만 이 죽음의 문제는 사실은 크리스찬 또 중년들 넘어가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같아서 우리 안 목사님이 또 그쪽에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져서 서로 저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양 목사님은 너무 젊어서 요즘 저기 그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허허이. 제가 뭐가 젊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아니 어? 마음이 젊잖아요. 어? 응? 언제 갈지 마음이 모르는 게 인생인데. 아니 그 처장님은 자식들이라도 있지. 나는 자식도 없어. 어? 에이, 로버트 내가 나올 때만 기다리고 죽으면 있어요, 지금. 죽으면 잘 저기 해줄게요. 죽음 준비 교육은 독일은 유치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교육 과정 안에 들어와 있어요. 독일은 민주시민 교육 안에 죽음 준비 교육이 들어와 있고, 영국은 코끼리 티파티 주간이라 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한 주간 행사들도 있고, 데스 카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각당 복지 재단이라고 옛날에 그 감리교회 김홍나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죽음학 또는 죽음 준비 교육이 제일 먼저 그쪽에서 시작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외로 교회가 많이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린 영역이죠. 그래서 사이톨로지에서 일반 학문은 그냥 가버렸는데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것들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그 재단도 있으니까 한번 교회 안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나이 들었을가 아니라 일본은 죽음학이라고 하는 거 생사학이라고 합니다. 생을 먼저 두고 있는 거죠. 우리 죽음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재의 내 삶을 잘 살기 위한 과정의 준비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살 예방 쪽도 그 자살을 예방할 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될 주제이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쪽에 있습니까? 예, 저희 신도림 영등포 있는데 신도림과 영등포역 사이에 있습니다. 도림 사거리에 저희가 사무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정말 이게 좀 뭐랄까 그 편하게 이렇게 목사님을 뵙다가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단체가 있구나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흐뭇하기도 하고 요즘은 우리 고처장님이 계속 뭐 안타를 좀 꽤 큰 안타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초대 손님을. 비장의 무기들을 다 꺼내면 나중에 이제 퇴출될 것 같아요. 걱정 마요. 전 치사하게 퇴치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네. 오늘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저도 좀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또 기분 좋은데요. 요즘 그래도 제가 구세군에서 그 사관들 교육하러 한번 갔는데 의외로 요즘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교회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생명의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함께 좋은 동력자들이
특히 우리 좀 젊은 사역자들이 좀 많이 와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NGO 단체나 모든 단체, 기독교 단체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네. 젊은 친구들이 좀 와서 네.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좀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출발이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목사님 그 이 사역에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관심 있는 젊은 사역자들의 어떤 뭐 배우러 가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그 뭐 후진 양성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간사를 좀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좀 오셔서 또 훈련도 받으시고 또 이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또 강사 양성 과정할 때 좀 젊은 목회자들 오셔서 강사로 또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귀한 손님을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오죽하면 자기 스스로 마감하려고 할까?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것을 방지하고 또 행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최대한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목사님과의 단체들이 이미 있었다는 게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라이프 오프 센터를 또 찾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이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이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간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